자, 왕의 행차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화려하고 위험 있고 그런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예상을 그냥 확 뒤엎어버린 왕이 있었습니다. 힘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신의 등장을 알린 왕, 그의 정말 특별한 입성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진짜 강력한 왕은 어떻게 등장해야 할까요? 상상해보세요. 막 군악대 울려 퍼지고 나팔소리 빵빵 터지고 길가에 늘어선 백성들은 경외심에 가득 차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왕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세상의 왕들은 군악대랑 위엄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좀 강요된 존경을 받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무서운 행차가 아니라 완전 축제였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기다려온 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의 뿌리는 아주 오래된 예언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잃어버린 나라의 영광을 되찾아줄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다윗 왕 같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로마를 그냥 확 쓸어버릴 그런 영웅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람들 앞에 나타난 왕의 모습은요, 진짜 상상도 못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정복의 상징인 멋진 군마를 타고 나타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가 타고 온 건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아주 작은 나귀 새끼였어요. 이건 뭐 온몸으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전쟁의 왕이 아니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선택이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은 나귀 한번 타볼까? 이게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려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을 정말 글자 그대로 이룬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는 행동 하나로 나는 세상의 왕들과는 달라. 나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야.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죠. 심지어 이 나귀에 얽힌 이야기도 참 재밌어요. 이 나귀 예수님 소유가 아니라 빌린 거였고요. 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아주 어린 새끼였대요. 보통 이런 녀석은 막 날뛰고 난리도 아닐 텐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자기 왕을 알아본 것처럼 아주 얌전히 예수님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그분의 겸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제 군중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등장한 왕을 보고 사람들 반응이 하나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순수한 찬양이 터져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차가운 비판이 나왔죠. 이때 군중들이 외쳤던 핵심 구호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그냥 만세 같은 환호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뜻은 훨씬 더 깊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아주 절박한 기도가 담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은 구원자에 대한 찬양이면서 동시에 그만큼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그 환호 속에 희망과 절망이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 외침에 대한 반응이 정말 딱 갈렸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기쁨으로 막 소리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온전한 찬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너무 못마땅했던 겁니다. 시끄럽고 질서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시오 하고 막 따졌죠. 이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엄청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길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와,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순간의 찬양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라서 만약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대신 해서라도 왕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을 향한 이 뜨거운 환호가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게도 불과 닷새 만에 모든 게 뒤바뀝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으로 환영했던 바로 그 입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는 입으로 변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결국 자신들이 기대했던 로바를 무찔러줄 그런 정치적인 영웅이 아니라는 걸 깨닫자 그 환호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뀐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과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불과 닷새 뒤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소리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 순간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배신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연약함, 심지어 미래에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할 것까지 다 알면서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받아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겸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걸 통해 우리는 권력과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이 되는 길은 세상의 방식과는 정말 180도 달랐어요. 보세요.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가 걸어간 곳은 편안한 왕좌가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였죠. 그리고 그의 최종 승리는 군사력 같은 힘이 아니라 모든 걸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에요. 우리가 봤던 그 왕의 행렬은 사실 대관식 행렬이 아니었던 거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러 가는, 십자가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 십자가가 자신의 진짜 대관식이었던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들이 몇 가지 있죠. 첫째, 진짜 강함은 힘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을 통해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 그리고 둘째, 진정한 리더십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이든 그 뒤에 숨은 의도가 결국 그 행동의 진짜 의미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힘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패할 것까지 다 알면서도 끌어안아주는 그런 겸손으로 정의되는 왕. 만약에 우리 주변의 리더십이, 아니, 우리 자신의 리더십이 바로 이런 모드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더 나아가 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